심령 속의 7 족속을 몰아내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모조리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도 시키지 말고 완전히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상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보면 오늘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이며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것이며 40년의 세월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며 7 족속을 몰아내는 것들을 현상적으로 보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보아야 나와 상관이 있으며 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족속들을 본질적으로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각자 심령 속에 무엇을 쫓아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심령이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시면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7 족속을 몰아내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생활의 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셨으면 이때부터는 내 심령 속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들을 몰아내면 그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범사적인 복, 생활의 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헷 족속을 몰아내야 합니다. 시브리 원어로 보면 헷 족속의 뜻은 부서뜨리다, 두렵게 하다라는 뜻으로 분노를 뜻하므로 분노의 영인 혈기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망하게 되니까 이것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2절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들을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제거를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가만 놔두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다가 망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 분노의 영, 이 시기하는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사울 왕처럼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3장 25절을 보면 너는 창졸간에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쫓아낼 때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받으러 오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가기가 싫어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내게서 떠나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와 혈기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올 수 있는 것이지, 이 악의 영들이 내 안에 있는 한 내 마음은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몰아내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은 악의 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영, 혈기의 영, 시기하는 영, 이런 것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르가스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의 뜻은 더럽다, 짝하다 라는 뜻으로 혼미케 하는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악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현상적인 것이고, 그 당시에 그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했던 짓은 나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현상 그대로 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질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로 보면 다 나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 이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내가 나를 비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도 먹어보고 높은 데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내다보니까 무서워서 못 죽기도 하고, 목 매달으려고 끈을 준비해서 보니까 아이, 목을 매달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못 죽기도 하고. 왜 이러느냐?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거라사지방의 광인은 표면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관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다가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므로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왜 들어오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더러운 영들이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과 내가 짝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과 벗삼아 지내게 되면 이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져요. 의욕이 없어져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고, 이게 자꾸 더 들어오면 이제 정신마저 혼미해집니다.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일하기도 싫고, 그래서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는 것도 귀찮고, 남편이 퇴근해서 오는 것도 귀찮고, 애기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게 귀찮아.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짜증을 많이 냅니다. 왜? 귀찮으니까. 다 모든 게 귀찮으니까. 남편도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 애들도 안 왔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은 이 더러운 영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그래요. 충만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악의 영을 몰아내야 내가 이제 어떤 의욕도 생기고 마음에 기쁨도 오고 일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이지, 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면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또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자, 이 의식적인 말씀을 많이 전해요. 의식이라는 것은 겉옷이라 그랬잖아요. 겉옷. 이 더러운 것.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의식을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데 거의가 다 의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의식을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는 의식을 전하는데 내가 세상을 벗삼아 지내서 두르는 건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나는 천국 가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교회 와 앉아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만 계속 두릅니다. 그리고 내 심령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교회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걸 악행 중에 악행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로 의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 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7가지를 계속 의식이 뭔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7가지에 대한 의식을 몰라요. 그러고서는 그냥 막 설교를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요,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요. 천국 갈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몰라.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아. 이 악의 영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이라는 뜻은 탁월하다, 권모술수를 부리다, 자, 꾀하다. 이것은 속이는 영, 거짓 영을 뜻하는데 남을 속이는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데 탁월해야 되는데 반대로 남을 속이는 이 거짓 영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주 어쩌다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입이 간사한지 말이요. 얼마나 성도들을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지금, 그리고는 또 대형 교회에서 그 사람 데려다가 부흥집회를 그렇게 빠지는 교회가 없이 다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영분별이 없어서 그 사람이 속이고 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부흥집회를 하는 거예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이 거짓자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의식을 전파하면 거짓자라는 거예요. 거짓자. 의식을 전파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고, 의식을 전파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고, 의식을 전파하면 미혹해하는 영,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다. 누가요? 교회 지도자가.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인 제가 의식을 전파함으로 거짓자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요? 여러분들도 거짓자요. 거짓자를 따르는 사람도 거짓자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의식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를 쫓아가는 성도들도 의식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큰일이요. 의식을 전파하면 천국 갈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자신도 못 가고 성도들도 못 가게 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악행 중에 악행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이 나쁜 말을 하면 금방 아는데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좋은 말인데 천국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 현상적인 것, 기복적인 것, 철학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 이론에 치우친 사람 다 의식이에요. 근데 이거 빼놓고 나면은 설교할 말이 별로 없지요. 근데 저는 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CBS나 CTS나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설교는 전부가 다 세속적이고 현상적이고 기복적이고 철학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론에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다 의식이요. 천국 못 가요. 그러므로 거짓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의식하는 것이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못 가게 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았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확신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는 원리를 몰라.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다 거짓자라는 거예요. 왜 의식이 드느냐? 세상과 버티게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현상적 간음은 불륜이잖아요. 불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현상적인 불륜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륜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지금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간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영은 다 신부의 영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영은 신부의 영이요. 신랑의 영은 예수님의 영, 성령만 신랑이요. 근데 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둘이란 말이에요. 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령이.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 진리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악령의 것을 받으면 이게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간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받는 데 있어서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을 전하고 이것만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야 이게 간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의식적인 말씀, 세속적이거나 현상적이거나 기복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을 전하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도들을 간음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가라지 씨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간음이 되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을 구원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니 거짓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식하는 것이. 그래서 철저하게 금하라는 거예요.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했어요. 자, 이 선악과가 뭐요? 현상이에요. 의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도들에게 금한 것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철저하게 금하지 않냐면 천국까지 못하는 거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었고 학위를 2개, 3개씩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외식을 하게 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교회예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행복이 없어요. 복이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안 쫓겨났는지도 몰라. 그러니 지도자가 그걸 모르니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우리 동풍교회는 사람 많지 않아도 목사인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은 회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뜻은 무역하다, 상업하다라는 뜻으로 재물을 뜻하며 욕심, 탐욕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뭘 주장해요? 세상을 주관해요.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벗이 됐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게 페르나가 돼. 현상적으로도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 그 아버지가 돈 잘 안 주면은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잖아요. 이 뭐예요? 페르나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면 돈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페르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지.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도 돈, 설교할 때도 돈. 아, 그러면 돈 얘기 좀 그만이요. 목사님은 입만 열면 막 돈, 재물. 그 얘기만 해, 왜? 아이, 듣기 싫어. 물론 자기 형편이 어려운 건 제가 알지요. 그렇다고 돈 달라고 돈 해서 돈이 와요? 돈이라는 것은 결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인 거. 결론을 추구하면 의식이 된다니까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지, 과정은 안 가고 돈 결과만 추구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모든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은혜가 결과를 추구하면 전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이 결과를 추구하면 안 돼.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 받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러면은요, 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와야 되죠. 돈이라는 것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쓰고 남는 것을 모으든지 아니면 적게 먹고 모으든지 모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상이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땅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은 안 해. 일은 안 하고 막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모르는데 하다 보면은 남의 그 훔치는 일밖에 더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어요. 다 조건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할 거 없어요. 성령을 받고 싶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 행하기를 원하면 과정을 거쳐가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1, 2년 만에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조금 게을리하면은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다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는 거예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어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범사의 복이 뭐예요? 재물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성도들이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막 올 것 같으면 돈 쫓아가겠지만 쫓아간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범사적인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면 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영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탐욕의 영을 집어넣고 있어요. 왜?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이 탐욕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탐욕이라는 걸 집어넣어주고 있으니까 이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으로 인해서 내가 나쁜 행위를 하면 이게 전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야 합니다. 브리스 족속이라는 뜻은 두목이라는 뜻으로서 지배하다, 억압하다, 군림하다, 독선적이다, 교만의 영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건 뭐요? 성도들을 억압한다는 얘기예요. 군림한다는 얘기예요.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독선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섬길 줄을 몰라. 섬기는 것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 시켜주고 그러면 그것이 섬기는 줄로 아는데 그건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 목사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자녀와 같은 거예요.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서 성경 공부 시켜봐야 마음의 상처 치료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것이 섬김인 거예요. 그런데 설교만 하고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고 돌아와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섬기는 줄로 알아. 이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억압하는 사람이고 군림하는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세계적인 유명하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한테 유명한 것이지 하나님한테는 무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 알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에게 유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유명해야 돼. 사람들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 외형, 의식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8절과 40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이 교만하면 엄중한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엄중한 말이 뭐냐? 교회 안에서 엄중한 말이 뭐냐? 해주지는 않으면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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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엄중한 말이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서 불치병 난치병이 걸려있으면 고쳐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서 믿음을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안 해. 안 하고는 자기는 안 하고 성도들 보고 하래. 기뻐하세요? 우울병자에게 기뻐하세요? 암 환자에게 힘내세요? 이거 다 엄중한 말이요.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고쳐주라는 거예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지는 않아. 그리고는 엄중한 말을 쓰니까 영원한 치욕거리가 되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은 교만의 영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인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쫓아내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교만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교만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만의 영을 어떻게 쫓아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섯 번째로는 시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시족속이라는 뜻은 본다 또는 보이다 라는 뜻으로 의식하는 영으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영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화인 맞은 영을 몰아내야 돼요. 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큰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걸로 꽉 찬 사람들, 나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족속과 같은 악한 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몰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현상적인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안으로 사물을 보게 했는데 왜 사물 보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은 환상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상 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것은 이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환상. 그 환상은 악령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환상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너무 많아요. 이것들이 나한테 오면 다 들통나.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서지를 못해.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마귀들에게 속아 가지고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상 보고 환청 듣고 뭐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이거는 무당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무당들이 환상 보고 환청 들어가면서 점쳐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점쟁이들처럼 점쳐주고 예언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 짓이에요. 마귀 짓인 거예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내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인간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본다는 것은 악한 영들의 지시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에 치우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시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여부서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부서 족속이라는 뜻은 싫어하다, 짓밟다 라는 뜻으로 미움과 증오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저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지 그곳에서 나올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7년 동안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잡아두었는지를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분의 죄를 내 죄로 돌려놓고 회개하다 보니 그렇게 통회하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속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내 안에서 미움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영을 쫓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였으며,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살인은 목숨을 끊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살인은 미움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영혼을 죽게 하기 때문에 미움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2절과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 원어의 뜻은, 아세라의 뜻은 번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심령이 부응을 해야 되는데 우상으로, 일식적인 말씀으로 가라지가 번성하기 때문에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복, 기복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당이나 스님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현상적인 것, 의식과 같은 것들은 모두가 아세라 우상이 되기 때문에 모조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심령 속에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